이제 내 친구 중에 그런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아주 악질이에요. 사람은 참 좋은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악질이에요. 아, 어째 그래. 막 저만 만나면 막 날 못 잡아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여진아,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천국 지옥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자. 물어봐라. 이순희 장군은 어디 갔노? 어이? 세종대왕은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어이? 자꾸 물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대답을요. 몰라. 그래요. 난 몰라. 내가 어디 가는지 안 가봐가 모르겠다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네 어디 갈까 그게 걱정해라. 그럼 내가 왜 이러면 너는 그럼 지옥 가지 뭐. 내가 그랬죠. 네 지옥 간대. 지옥 간대. 가면 아마 짜증을 내고 덤벼들어요. 뭐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쁠 게 뭐 있노? 이상하다. 왜 기분 나쁘다? 그래 기분 나쁘대. 네 천국 지옥 없다며. 없는데 가라 하는데 왜 기분 나쁘냐고. 그래도 왠지 기분 나쁘대.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천국 지옥을 명확히 아는 건 또 복이지만 모르는 사람도 왠지 압니다. 뭔가는 어렴풋하게라도 내 죽어서 좋은 데 갈란가 안 좋은 데 갈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는 알아요. 제가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안동이고 가깝습니다. 죄수들이 몸이 되게 아프면 안동병원에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주 와가지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병원 복도나 병원 로비에서 가끔씩 굉장히 낯익은 얼굴을 봐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또 그 양반도 내가 볼 때마다 눈빛이 예산 눈빛이 아니에요. 뭔가 알아. 분명히 우리 아는 사람인데 바빠가지고 말 못하다가 어쩌다가 시간이 좀 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안면이 많습니다. 선생님, 자기도 그렇대. 안면 많대요. 혹시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대구래요. 나도 대구인데요. 동양이돼요. 학교 고등학교 왜 나왔습니까? 대구고등학교 나왔대요. 나도 대구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 동기동창이에요. 8회 동기동창. 저는 완전 동기동창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굴이 달덩어리같이 변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저하고, 저보다 더 못생겼었거든요. 삐삐하게 많아 삐뚤어져가지고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게 살이 붙어가지고 빵빵한 게 목이 말이죠. 이런데 목 살이 전부 돈살이에요, 돈살. 돈 냄새가 막 풍기더라고요. 이 안경이요, 번쩍번쩍 다이아몬드, 그래서 빛나죠. 롤렉스 시계에다가 재벌 같아. 물어봤죠. 야야, 병건아.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니 어째 이래 바뀌었노? 니 뭐하노? 그러니까, 내 이 병원에 근무한다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자빠질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그놈은요, 제가 이제 고1 이때까지 생겼으니까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그놈은요,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4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하고는 아예 당 쌓아놓은 놈인데 그런 돌대가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병건아, 내가 알기로 네 주제에 네 의과대학교 문도 못 밟은 놈인데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아 의사가 됐노? 지도 막 웃더니만은 효신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 왜 먹냐? 의사를 나부랭이라 갑자기요. 그래서 병원장이가 그거 왜 먹냐 골치 아프게. 뭐야, 재단 이사장이가, 그거 왜 먹냐? 니 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이 병원에 내 시체 실장이다, 이래요. 영안실의 책임자라, 영안실 책임자. 얼마나 우습던지 웃다가 에이, 빌어먹을 놈아. 아무리 얼마나 지잘난 말에 살지만은, 니 시체쯤 물딱거리면서 뭐를 병원장을 나무라기 펴서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니까 그냥 정색을 하고, 효진아,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걸 최고로 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재단의사, 병원장, 의사 못 따라온대. 자기를 못 따라온대. 뭐 해가지고 돈 버나니까 지금은 이제 웬만한 병원 같은 거 영안실 자체 장례식장 다 하죠. 그때만 해도 한 지역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정도로 거의 독과점적으로 장기사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장기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세상에요.
마지막 가는 길에 돈은 깎고 안 한대요. 관도요. 30만 원대 와가 100만 원 받아도 시비 없대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 저는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이 친구는 그때 일제 로얄 수프 사라고 시커먼 거 6기통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부럽기는 좀 부러워. 나도 속으로, 차라리 나도 좀 공부는 안 하고 옛날부터 시시나 좀 마셨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어쨌든 이제 내가 그랬어요. 병아나 참 잘 됐네. 근데 야야, 니 봐라. 내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골치 아팠냐. 진짜 번지러웠지.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장로까지 됐다, 아이가. 예수 믿자.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볼 때 이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눈은 작아도 볼 거 빨리 보거든요. 믿어요. 제가 뭐 놀기 좋아하고, 묵기 좋아하고, 뭐 돈 많지, 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으니까 그 말씀 요랑대로 그냥 했어. 그냥. 했는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손을 쓱 잡더니만은 효진아, 네 믿을게 그래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래 근데 믿기는 믿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 그 뭐고 지금 당장은 못 믿겠대. 지금 당장 오늘 예수 믿으면은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하고 안 되게 너무 섭섭하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야 되겠대. 제가 그 말 듣다가 좀 갑자기 웃다가 야야 니 천국 가나? 니가 어째 천국을 얘기하노? 그래? 안 돼.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야야, 효진아,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는 안 가지만은 적어도 웬만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보다도 천국 지옥은 확실히 더 잘한대. 너무 잘한대.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는 단연간 수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관 있죠. 관 뚜껑만 딱 내려봐도 안 돼.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시체 얼굴만 보도 안 돼. 어찌 안 하니까 너무 쉽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딱 보는 순간에 오싹하게 한기가 든대요. 약간 좀 무섭대.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그렇게 험악하대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벌써 뜬 첫눈에 막 그냥 이 악 쏘고 있는 모습이 보인대.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요, 열이면 열 딱 보면요, 시체는 마음에 안 든대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밝고, 너무 예쁘장하고, 분발한 것이 그렇게 뽀하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시체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예수 믿으면 이 좋은 데 가는구나. 나도 언젠가 내 믿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도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어요, 지금요. 언제 믿으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집 내 친구하고 농담같이 주고받은 말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삶과 죽음의 마지막에 비밀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은 대박 났습니다, 진짜. 참 잘 오셨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제 실제적인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저를 안고 어릴 때, 효진아,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대.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오는 걸 다 본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옛날 하시는 그냥 말씀했겠거니 했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의 눈 떠, 나름 영적 세계를 딱 깨달아지고, 배우고 아는 순간에, 와, 맞다. 정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이고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에요. 안 보여요. 접할 수가 없어. 그러나 가끔은 특별하게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뭔가 특별한 경우에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잠시 한시적으로 영안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 너무 따라가면 곤란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거의 99.9%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그냥 육신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 가까우면 누구나 다 영안이 열립니다, 이제. 왜냐하면요,
영이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잠시 잊고 살던 육체를 빠져나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점점점 분리돼가지고 이제 빠져나와 거의 다 빠져나와 이제 거의 99.9%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을 보잖아요. 이제 육은 못 봤지만 영은 봐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존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예수 믿자에도 그렇게 됐냐, 천국, 지옥, 악한 영, 천사 얘기해도 콧방귀만 핑핑 끼던 누군가가 죽어요. 임종이 가까웠어. 숨을 모으고 점점 이제 빠져나가는데 비로소 봤어요, 이제. 자기 병실 앞에, 자기 침대 앞에 자기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커먼 지옥의 영들을, 악한 귀신을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어요? 농담으로 알았는데 그런 게 어디냐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진짜요? 이제 저기는 끌려가면 끝장이에요. 이제 끌려가면 끝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영원히 불타는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야 돼. 차라리 아야야다 죽으면 그만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죽도 못했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지옥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음이 없느니라. 구더기도요, 탁 발만 툭 터졌는데 놓으면 다시 살아나버려. 구더기조차도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돼. 말이 그렇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현실이 자기 앞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안가 못 가 악을 쓰고 부딪히고 상을 낳을 어떤 사람은요, 그 죽음의 병석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파서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안 끌려가려고 이를 악물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이 쓱 뽑혀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최후로 남아있는 인간의 최후의 두려움과 공포가 망자의 얼굴에 딱 남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무서울 수밖에. 근데 예수 믿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눈물도 한숨도 흘릴 때가 있었겠죠. 예수 믿고 산다고 다 줬을 때까지요. 예수 믿고 살아도 아픔도 찾아오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찾아오고 똑같아. 근데 다른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프면 그냥 괴롭고, 괴로우면 죽고 싶으면 절망이고, 그러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때로 아파, 때로 슬퍼, 때로 괴로워. 그러나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요, 좋은 대로 행복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기대가 있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제가 하다 보니 제가 신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와, 한번 보십시오. 영안이 열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 아름다운 빛과 함께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자기를 영접하러 옵니다. 하늘의 영광, 찬양의 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릴 거예요.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오너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고 살자. 그 기쁨 앞에 암이고 백혈병이고 어디 가겠어요. 지금까지 아팠지만 마지막 순간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아버지하고 그 천국 가는 그 기쁨이 최후의 얼굴에 남으니까 얼굴이 이쁠 수밖에요. 참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 것 같아요. 아주 바쁘신 분은 가도 좋아요. 이제 요거만 머리에 잘 담아놔도 더 할 게 없어요. 저는요, 옛날에 천국 지옥을 얘기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저희 아내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요, 제 뒤에서 아내를 쿡쿡 찔러요. 여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좀 다른 쪽으로 전도하지. 그 무식하게 천국 지옥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 뭐 있노? 하지 마라.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참 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가끔은 앉았다가도 천국이라 진짜 있을까? 정말 존재할까?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로 천국 지옥이지, 정말 내가 당장 죽어서 변화된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가 진짜 있기는 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표시는 못해요. 껍데기는요, 누가 물어도 담대하게 할렐루야 믿습니다. 부흥회하다가 목사님이 물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있다가 장모니까 아멘 하고 아멘 해놓고 속으로 아이고 또 사기쳤대. 근데 아이고 또 사기쳤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오늘 이 순간은요, 제가 1000번 천만 번 죽어도 깨어나면 마지막 또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생명 같은 외침이 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막 해가 뜨고 짐보다 더 명확한 진리고. 왜?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요. 봤어요. 그것도 무려 29명을 봤어요. 29명. 29명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는가 봤어. 29명을 보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이거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앞으로 나이가 뭐 90 넘어가 뭐 이러고 꼴꼴꼴꼴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우지한테 좀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안 웃으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 해야 돼. 제 생각에는요, 남들이 이제는 오지마락 할 때까지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접고 댕기더라도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때도 지금요, 자유롭게 할 때도 얼마 남은지도 몰라요. 지금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 말게 기분 나쁘다고. 왜 예수면 구원이고 왜 하나님이 유일신이야?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다른 신들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 왜 기독교만 차별해가지고 너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냐? 라고 아예 이제 캐도는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으려고 덤비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요 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만이 구원이다 하면 딱딱 잡아가 버립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가면 또 잡아가야 됩니다. 잡아갑니다. 뭐. 왜 차별하냐? 다른 종교하고 왜 차별하냐? 이상한 사나 둘이 수염 시커멓게 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저 주례해 주세요. 안 해주죠? 또 잡아갑니다. 네? 성적인 차별했다고. 이게 눈앞에 다가왔어요. 법이 딱 만들어지면요, 저도 이렇게 외치면 또 내일 또 조사보도록 가야 돼요.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죽어도 누가 내 모가지를 밟아가지고 목을 비틀어 죽여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꽥 하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봤기 때문에. 여러분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사형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29명이 죽는 걸 봤어요. 바로 옆에서. 그들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 기도해 주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유언을 또 들어줍니다. 아주 말 못할 아주 비밀한 유언들이 있어요. 그걸 귀에 이제 대고 유언도 들어주고. 또 어떨 때는 집행 끝나고 나면요, 그 목에 밧줄 걸려가지고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끌어안고 참 마음이 아파요. 울면서 그 목에 밧줄을 벗겨주면서 이제 그렇게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떠나간 이가 총 29명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29명 사형수 중에 13사람은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형수입니다. 나머지 16명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겠다 그러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교든지 어쨌든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가 16명. 제가 물을 어제부터 자주 먹으니까 어떤 분 눈빛이 걱정이에요. 짜게 묻나. 짜게 묻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을 제가 많이 먹는 게 내 건강 관리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4,000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목이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목을 보호하려고 조금은 목이 마르고 조금 가라지면 얼른 물을 먹고 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낭낭하게 이쁘죠? 별로 노맨 같아. 그러니까 물 먹는 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근데 희한해요. 어쩌면 그렇게 희한한지요. 여러분, 13사람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과 예수 모르는 16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니, 하늘 땅보다 더 차원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야, 이 희한하죠? 아무 똑같은 사형수인데, 이 예수 믿는 이들은요, 마지막 그 깜빵에서 끌려 나와서 마지막 목에 매어 죽는 그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비명을 지르거나, 과음을 지르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어쩌면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어쩌면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차분하게 자기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모든 절차를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죽음 때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6명은요. 어쩌면 하나같이 그렇게 다들 불안해하고 겁을 내고 공포에 질리고 악을 쓰고 똥오줌을 싸고요. 눈을 까디짓고 거품 물고 욕하고 상상이 안 됩니다. 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설마 좀 장로님이 간증 집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독교를 잘 얘기하려고 일부러 좀 과장해가지고 좀 푹 까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한 분이 있어요. 아니, 못해요. 왜? 저는요, 공인이에요, 공인. 공인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돼, 책임. 영상 다 찍히고 있어요. 지금은요, 어디 한마디 하면요, 다 드러나. 또 오늘 제가 밤에 하는 이 이야기는 내 혼자 보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우리 교도관들이 다 같이 보고 들었잖아요. 네. 책도 이걸 기록해라 책도 나왔죠. 또 유튜브 영상에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유튜브 제 영상 구독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아직도 몇 분 안 보시네요. 시간 나시거든, 오늘 가시거든, 혹시 하시거든 꼭 보세요. 제 이름만 치면 되니까.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수없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 그것을요, 내 혼자만 여러 번 보나. 아까 말했죠. 같이 교도관 근무했던 동료 후배들, 같이 거기 있었던 우리 이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가요. 그분들도 본단 말이에요. 보면, 장로님 과장됐네. 이거 아닌데? 이러면요, 할 말 없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 시비가 없어. 왜? 사실 그대로니까. 사실 그대로. 예수 믿는 13사람의 우리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너무 아름다울 정도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형수 잘난 거 아닙니다. 또 사형수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여전히 이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나무 가정 다 깨놓고 사람 죽이고 가정 파괴하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토록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죠. 이들을 같이 미워하고 그럴 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집단 중에 두세 사람을 제가 대표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두 사람만 들어도 답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에 보면 윤도영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저하고 친한 사형수 친구입니다.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는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 눈빛이 보면요, 독사하고 살모사하고 코브라 다 합해는 거 더 무서워요. 눈에 막 불이 번쩍 나고 입이 막 교활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말도 안 돼요. 택도 없는데 그는 혼자 믿으래. 사랑을 전하고 관심을 전해도 항상 고개 빡 돌리고 그렇게 하는 이가 1년 반을 두고요. 끊임없이 붙들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참 언제부턴가 1년 반쯤 됐는데 세월이 약이랄까요. 바람이 어쩌듯이 슬금슬금 바뀌는 것 때문에 언제부턴가 앉아있다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나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꼭 껴안아주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네. 어느 날 또 울어요. 막 울어, 펑펑 울어요. 왜 우냐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글자 한자 한자가 타닥이 글쎄처럼 팍팍팍팍 가슴을 친대. 참 내가 봐도 아주 소망스럽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빨리 잘 양육해가지고 믿음의 일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울구치소 사형수 세계속에 귀한 또 일꾼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법무부에서 사형집행명령서가 탁 날아왔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형집행명이 떨어지는데 그 명단 속에 우리 도예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명단 보는 찰나에 내 가슴이 큰일 앉자마자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급하십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떴는데 이제 걸음마 걷는데 좀 더 있다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빨리 속히 데리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억하신정으로 그랬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이미 법이 명령했잖아요. 밤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아침이 되었어요. 사형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형장 규모는 우리 본당, 거의 본당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을 정도. 그런 규모. 여기 소장이 앉고, 옆에는 검사님들이 앉습니다. 또 법무부 과장들도 앉고,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의 부소장하고 과장들, 간부들이 앉고, 의사가 둘이 와가지고, 마지막 이 사망을 두 분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중복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이 사형수들이 종교에 따라가지고, 죽음 직전에 종교 행사를 가져줘요. 사형수들은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쭉 거쳐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밑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 대기하다가 소장이 이제 호출하면은 문이 있고 밑에 계단입니다. 거기서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 마주 앉아서 모든 인정신문 절차가 끝이 나면은 바로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려요. 그러면 저 뒤에서 단추를 누르면은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떡 떨어져 매달려 죽어요. 참 무서운 곳이고 추운 곳입니다.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이제 불러 모아서 10명 됐어요. 막 불러 모았죠. 기독교 교도관들,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절대 저승사자지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보냈어요.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밑에 사형장 지하실 철문이 철커덩 하고 열려 소리가 납니다. 철커덩 하자마자 저벅 교도관 집사님들과 사형수의 발작 소리가 들려요. 저벅 근데 드디어 이제 들어오는구나 싶은데요. 여러분요, 밑에도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막 들려요. 그 듣는 순간에만 눈물이 핑 돕니다. 혼자 독백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오늘 정말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낸 거 참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하나님. 참, 사형장요, 사형수가 여기서 죽는 것도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살던 감방에서 불려나와서 이것까지 죽으로는 발걸음이에요. 짐승도 도살장 끌고 가면요, 버티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사람인데. 보통 어떤 사형수들은 그 뒤를 끌려오면서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외치는 이름이 어머니, 엄마, 악을 쓰고 천장에 떠나가도록 엄마를 부르고 울부짖고 오다가 끌려와 죽기도 하고. 이 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옳게 못 걸어요. 이 걸음을 이렇게 걷다가 점점 그래도 앞으로 가잖아요. 불안해요. 한참 가다가 교도가 몰래 자기 신고 있던 고무신 운동화를 살짝 벗어가지고
한참 가다가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거든요. 그럼요 돌아서네. 또 돌아서서 또 일부러 벗은 신발을 신으러 또 돌아가서 신고 와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 쉬려고. 이걸 이제 아니까 교도관들 집사님들한테 그냥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그래 오라고 보냈네. 그 밑에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얼마나 눈물 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계단 올라와 문 열리고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에 이어섰다가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우리 교도관 집사들이 얼굴이 사형술 표정이 돼요. 긴장되고 얼어붙어가지고 전부 다 막 얼어붙어서 이 할렐루야는 누가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가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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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 내 마음속에 역시 죽는 게 겁나는가 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 사망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막 오바해서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를 안 놓치려고 그런 몸부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님하고 인정심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째 그리 평안합니까? 어째 그리 밝습니까? 하고 밝고 두려움 1도 없고요. 아무리 봐도 공포, 긴장 없어요. 완벽한 평화의 얼굴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잖아요. 1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살았어요. 인격도 알고 개성도 알고 아직도 못된 싸가지 없는 마음도 알고 다 알죠. 내가 아는 윤도현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얼굴을 지을 인격이 못 돼.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나도 짓지 못할 정도의 표정을 아름답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장이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주소는 어디입니다. 본 적은 어디입니다. 묻는 대로 또박또박 대답을 하니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 뭐야? 라는 퀘션 마크가 눈에 보여요. 소장이 그 본인 확인을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서류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그 살인 사건이 적혀 있고 그 재판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 몇 달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 선고문이에요. 손이 이걸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하는데 앉아 듣던 그가 벌써 서두를 듣다 보니까 뭔지 눈치를 챘죠. 막 읽는데 손을 딱 들더니만 소장님 저 부탁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 계신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이 소장님이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마지막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눈물을 피 감추고 있다가 한참을 감추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저는 더 헷갈려요. 내가 아는 윤도현은요, 죽었다 깨달아도 이런 말 할 사람이 못 돼요. 내가 아는 그는요, 인격이라든지 그의 어떤 언어 실력이 이렇게 긴 문장을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내가 알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요, 어느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어느 집사 장로보다 더 뛰어난 고백을 하고 있다면 현실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진짜 참 서 있는 제가요,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한쪽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지만 다른 한쪽 마음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아는 그는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윤호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 싶은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를 향한 경험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고 물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얼마나 웃으면서 예배하겠다고. 그 이제 목사님 모시고 열댓 명 교도관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 밧줄 밑에서 인생 최후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생때 같은 목숨이 목에 매달려 죽는 거를 우리가 봐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나름. 그런데 아무도 저를 보면 누구도 슬픈 표정이나 안 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막상 죽을 당사자는 얼굴이 더 밝아지는데요. 자기 죽을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이 예배 끝나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소풍간 아이처럼 너무 밝고 기대에 가득 차 있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 처음에는 여기 또라이가 싶었어요. 아니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소장님이 이제 혹시나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유언을 묻습니다. 그가 유언대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모두 귀를 기울이죠. 모두가 궁금한 거예요. 한 생애를 비참한 사형수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 나이에 젊어 나이에 목에 밧줄이 매여 죽는 이 처참한 인생이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까? 그게 우리 궁금사입니다. 이제 저는 그 유언을 지금도 토시 하나 놓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세월이 좀 지났고 저도 정돈됐고 마음이 안정이 되시니까 지금 이 유언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 이 유언을 듣는 순간에 뒤통수에 큰 망치 맞는 느낌, 땅 느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맞나?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진짜 맞나 이게? 장로도 아니고 목십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현처럼 엉터리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냐? 진짜 맞냐? 황당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온몸 포성으로 꽁꽁 묶여서 널빤주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 덜커덩 하고 떨어져 죽습니다. 참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막이에요, 정막.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소리가 탁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에 그 무서운 그 정적이 쫙 깔리죠. 숨소리마저 안 들려요. 이제 1초에 죽을까 5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송가가 들려와요. 깜짝 놀래 보니까 세상에나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그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부르고 앉았어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천한 모습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결국은 그 찬송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어이 달카당 하고 떨어져 이 땅을 떠납니다.
참. 그때까지 사형장 문 밖에서 집사님 한 분이 통곡하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분도 이제 박씨입니다. 박 집사님인데 교도관 고참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윤도영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돌봐줬던 진짜 그런 부모 같은 교도관입니다. 그분이 참 그 사형장 문 밖에서 기둥을 붙들고 우시면서 내가 딴 거는 다 봐도 우리 도영이 죽는 건 어째 보겠냐. 내가 딴 건 다 봐도 차마 눈 뜨고 그건 내 못 볼래라. 못 본다. 그러고 밖에서 못 들어오고 계셨다가 이제 집행 끝나고 시신되어서 땅바닥에 눕혀졌어요. 이제라도 한번 못 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사님이 도영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쫓아 들어오시더라고요. 계단을 툭툭툭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실 내려와서 그 도영의 시신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뺨을 부비면서 울어요. 뺨을 비면서 도영아. 모두가 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사형수 시신은요 웬만한 사람 손을 못 댑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사형 집행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한배진 귀신들이 수백 마리가 들어있다가 누구든지 제일 처음 손대는 사람한테 오르륵 다 올라타 버린대요. 겁이 나고 손을 못 댑니다. 주로 그걸 갖다 그냥 술미 가지고 무기징역 죄수를 시키기도 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예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걸 끌어안고 울면서 그의 뺨을 자기 뺨 비면서 한참 우시다가 보니까 아직도 목에 밧줄이 걸려있잖아요. 자기 무릎을 곤두세우고 그 무릎에 그의 목을 걸쳐놓고 울면서 그 밧줄을 손으로 이제 매듭을 풀어줍니다. 막 도영아 한참 풀다가 서러움이 얼마나 복받쳤던지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손을 쳐들고 흑공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도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죽음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주님, 우리 도영에게만 이 밧줄이 걸려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 목에 밧줄 걸렸을 텐데 주님, 이 밧줄 풀어주세요. 이 밧줄 풀어주세요. 울면서 밧줄을 풉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마음에 얼마나 선명하게 박혀 있는지요. 저도 인간인지라 좀 처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어디 멀리 가서 좀 날아가고 싶다. 좀 날개만 있으면 좀 날아가 버려. 지하 500m 내려가서 한 석 달 열흘만 자고 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축 처지다가도 그때 그 지하실에서 윤동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생각나면은 맞다. 이럴 때가 있다. 오늘도 누군가 목에 밧줄을 벗겨주러 가야지. 또 누군가의 목에 밧줄 벗겨줘야지. 힘내자 효진아 힘내자. 내 스스로가 힘내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사진이 여러분 심령 속에도 찍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목에, 내 자녀의 목에, 내 부모의 목에 걸린 밧줄, 이 밧줄 풀어주세요. 이 밧줄, 아마 이 박지남처럼 그렇게 피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를 떠나보내고 이제 다음 집행 대상자가 잊지 못할 대상자 올라옵니다. 나이가 참 많았어요. 56세, 56, 별명이 도사님입니다. 진짜 돌을 닦았던 도사님이에요.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뭐 다 쫄딱 망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먼 친척을 살살 꼬셔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그렇게 딱 보험 설계해 놓고 이제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결국 붙잡혔죠. 붙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드디어 서울구치소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물론 뭐 한국 사람이라 일반적으로 불교적인 기반입니다만 이 사람은 특별하게도 힌두교에 아주 몰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놀라운 힌두교에 거의 뭐 투합에 들어갈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힌두교를 공부하고 참선, 딱 눈 감고 명상 들어가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석 달 동안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참선 수도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우리나라 불경까지 시작해가지고요 온갖 불경을 다 외우고 그 웬만한 중들도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들 중들이 혀를 두르고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 내공을 깊이 쌓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대단히 깊어요. 뭐 사람들이 항상 온화하고 성질도 안 내. 우리 교도관들 말이 장로님 저 사람 희한해요. 몇 년 봤는데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성질 안 내요. 웃어요. 웃으면서 다 용서해 줘버리고 용납하고 이해해 줘버리고 영치금도 꼭꼭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에게 나눠 줘버리고 이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이 도사야말로 교도관들도 죄수들도 하나같이 알아주는 인격자였어요. 저도 그 사람 몇 번 만나보지 않습니까? 만나볼 때마다 돌아오면서 고개가 진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부럽다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솔직히. 어떤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장로님 와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빙고 그러죠. 맞다 인정한다. 근데 한 수 더 떠요.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어요. 이미 열반하고 해탈했어요. 구원 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아니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더 의롭고 때로 우리보다 더 선도 많이 행하고 인정하지. 그건 우리가 사는 삶 속의 이야기지 그 삶의 바깥 죽음 이후의 문제는 절대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했어.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저를 갖다 막 때로는 막 놀립니다. 아이고 장로님 역시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보수 꼴통이네요 이래요. 근데 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남의 것도 좋다 해주고 기독교를 얘기해야지. 어쩌면 기독교 그렇게 편협하게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폐쇄적이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 합니까? 라고 막 따져요. 오해하겠노? 방법이 없다. 절대 진리는 양보를 못한다. 요거든무도 할 수 없고 고립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욕해도 어쩔 수 없다. 누가 아까 했지 내 목을 밟아라. 막 죽는 순간까지도 천하 인간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고 죽는 게 낫지. 늘 이렇게 이제 이 싸움입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의 죽음은 우리 이 모든 논쟁을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 교도관들에게 불렀어요. 집사님들 도사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성경 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막차를 탔는데 참 인류 중에 제일 내가 볼 때 제일 복받은 사람이 그 강도예요. 막차 탔어 막차. 그죠? 우리는 막차 타지 맙시다. 해보라고. 혹시 오는 도중이라도 예수님 영접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다못해 사형이라도 가르쳐주고 십자가가 뭔지 그거라도 한번 전해주고 그래 오라고 보냈네요. 보내놓고도 궁금해가지고 저는 아예 가서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도사가 커브를 돌아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윤도영 그 밝은 얼굴로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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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왔던 그 계단에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되었던 이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 달린 다리예요. 다리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교도관들이 거의 겨드랑이에 팔 조어 엮고 허리 잡고 이래 땡겨 시체처럼 질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이제 그 계단을 터그덕 끌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네. 밧줄을 보자마자 외마디 비명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자마자 막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사형장 안에 말이죠. 순식간에 출발부터가 하늘과 땅으로 바뀝니다. 출발부터 하늘. 아까 윤도영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도사의 모습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딱 하늘 땅이에요. 벌써요. 충격을 먹죠. 오줌 닦아내고 옷 대충 갈아입히고 수습을 했어요.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혼이 반은 떠버린 것 같아요.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생년월일을 물어요.
뜨듬뜨듬 한참을 생각하다가 생명일도 대답을 하긴 합니다. 주소를 묻습니다. 역시 뭘 생각하냐 한참 생각하다가 또 주소도 어떻게 대답했어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시오 하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소장이 독촉합니다. 고개 드시오. 그리고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몇 번을 외쳐도 고개를 숙인 채로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꼭 신 잡힌 사람하고 똑같아. 혼잣말로 계속 뭔가 중얼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뿌드득 갈더니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어떤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여기 막 튀나옵니다. 모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얼굴도 붉힌 적이 없고 화도 안 내고 그 인격자가 욕도 와 진짜 놀랐어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저도 한 욕 했거든요. 저도 상당히 자타가 아르는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요. 얼마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했던 욕 2번 안 해요. 얼마 욕 종류가 다양하고 욕이 또 능력이 있어. 막 무서워 그냥. 옆에 있는 교도관들 놀래가지고 욕하지 말고 흔들어도 안 돼. 소장이 고함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욕하지 마시오. 명령이요. 입 다무시오. 안 돼요. 아무리 캐봤자 계속 욕이야. 우리 정월 보름에 연 날리잖아요. 연 높이 날다가 연줄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펄럭. 그런데 아무도 통제를 못해. 그건 끝이에요. 그냥 펄럭. 꼭 그런 식으로 끈 떨어진 연처럼 욕. 소장이 한참 동안 참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인정신문도 끝이 안 났어요. 최후 진술도 유언도 못하고 종교적인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거 본적 묻다가 그냥 끝났어. 그냥 끌려가서 목에 밧줄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당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굳이 외치지 아니해도 떠들지 아니해도 누가 증명하려 안 그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극으로 갈라집니다.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가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으로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사람이 욕하고 오줌 싸고 발악하고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와,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어하더라고요. 봤지? 얼마 자랑스러운지요. 뒤에 두 분은요, 오메기 죽는 거, 귀가 죽어요. 와, 여러분요, 그 사형장에서 할 말이, 이어지는 모든 이들이 13사람의 모든 사형수들, 물론 5년간 걸쳐서 있었던 5번에 걸친 집행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누구 하나 조금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하나같이 기쁨과 찬송과 기도와 은혜로 가고, 예수 없는 16명은요 모두가 다 처참하게, 어떤 사람은 도사보다 더 처참하게 몸부림을 치고 침을 흘리고 눈을 까디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간증을 지금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윤도영 대단하네. 그 아직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고 아직까지 함량도 아주 뭐 여러 가지 모자란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기고 갔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오늘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 내면 곤란해요. 오늘 이 이제 집회를 마감하면서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도영 엉터리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윤도영 게임이 안 됩니다. 도사랑 비교해도요. 도사하고 단순 비교를 해도 도사의 인격을 반도 못 따라가고, 도사보다 욕 더 잘했으면 더 잘했지, 절대 그런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까지 성격 더럽고 그런 아주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의 아이가 윤도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도사보다 발치도 못 따라가지만 도사가 평생을 두고 알지 못했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현이가 부르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울퉁불퉁 거칠고 아직까지 모자란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성경책 속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온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은 그 하늘 위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계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끊임없이 밤낮 24시간 1년 12달 360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쩌렁쩌렁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온 땅을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도영 그냥 보면 볼품은 인간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주 거칠고 모자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음의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격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의 머릿속에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빼내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사망공포 다 빼내주시고 그의 머리털과 세포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과 그 불안마저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 뽑아내시고 위대한 구원의 천국, 소망의 천국을 가슴에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기고 그 찬양과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참 옛날 책을 읽어보다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남녀노소 수백 명이 붙잡혀 가지고 끊임없이 그 넓은 경기장에서 말목에 꽝꽝 묶어놓고 오랫동안 굶긴 사자를 풀어놔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밟고 내려오면 용서해 주겠다. 아무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있고 사자를 풀어버립니다. 그 많은 사자가 뛰어나와서 다리를 뜯어먹고 허벅지를 뜯어먹고 배를 갈라먹고 처참한 그때에도 어느 누구도 그때 소년도 있어요. 15살, 16살짜리 아이들도 있었대요. 소년마저도 남녀노소가 누구 하나 두려워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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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했다는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읽으면서 내 속으로 이게 좀 너무 심했다. 아무리 순교하지만은 어떻게 사자가 지 배를 뜯어먹는데 그걸 보고도 할렐루야. 다리 뜯어먹는데 마라나타. 이거 너무 순교한 사람들을 너무 미화하고 너무 이렇게 꾸며주려고 이렇게 했는 그런 과장된 책인갑다.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형장을 거쳐 13사람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사형수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아닌 16명의 처참한 모습 보면서 맞아. 답이 나옵니다. 이미 그때에도 위대하고 전능한 성령께서 아멘 그 순교자들과 함께 하셔서 사자 눈에 안 보이게 만듭니다. 왜? 서대만이 바라봤던 하늘나라만 보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리를 뜯어 먹습니다. 사람이라면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희열과 그 소망은 때로는 사자가 뜯어먹는 다리보다 몇천 배 더 기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기쁨의 마취제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믿음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여러분과 저 지금은 죽음이 두렵고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져 있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부터 그날까지 지금은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 죽음이 두렵고 가슴만 아파도 병인강, 덜컥하면 암인강 걱정 많지요.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 죽어서 한 번은 갑니다. 그 죽음의 때가 오면 여러분과 저 사형수마저도 기회에 붙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픔과 고통과 불안에 던져놓을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 왜 내 친구 봤던 그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죠. 이미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늘 소망 가득가득 부어주시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옵니다.
예수 예수 부를 때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그 예수의 이름 바로 밑바닥에는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생각할 때 이는 눈물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사형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가장 큰 게 남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마주 보실까요? 마주 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크게.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100% 틀리면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이 집회 마치고 멀고 가깝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아니면 아들 딸 남편과 아내 누구든 간에 가족들, 예수 모르고 사는 가족은 지금 이 순간 다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실제 상황입니다. 언제 갈지 어찌 알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재수 없는 말이 아니고 다 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한 번 죽는 것 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은요, 남녀노소 왕후장상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가야 돼요. 젊었다 오래 살아요? 아니더라고요.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사는 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더라고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 오래 살아요? 물론 건강한 분이 오래 살지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오라면 가야 됩니다. 이유 없이 가야 됩니다. 그 언제나 부르심 앞에 지금은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가 다소 생소해 보이고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가야 될 그 길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하늘 소망 가득 부어주시고 위대한 기쁨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모르는 가족들은 의하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죽음이 다가온다면요, 꼼짝없이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저 아랫동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훌륭했든 그건 자기 이야기지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 없다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 마귀가 정죄하지 않습니까? 죽일 놈, 나쁜 놈들 이런 죄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들춰내. 그러면요,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 듣고 다 했어? 오케이. 손가락으로 뒤에는 십자가만 같이 이렇게. 저기 다 끝났어. 저분이 예수님이 해주셨어. 끝났어. 이거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거 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아무도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죄를 정리하신 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지옥이죠. 100%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옆에 두고 밥 넘어가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내 가족이 예수 안 믿어도 뭐 마음이 좀 그럴지 몰라도 애통한 마음, 어제 얘기했죠.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요, 거의 안 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붙들어야 돼요. 딱 붙들고 이제는 오늘 들었잖아요. 사형수에게 들었잖아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제는요, 붙들어. 아버지 그리 가면 안 돼. 여보, 그 길은 죽는 길이요. 아들 따라 그 길은 도사가 간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이리 와야 돼. 땡겨. 이리 와야 돼. 예수 믿는 길, 이 길로 와야 돼. 많은 순교자가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는 그 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이 길로 와야 돼. 잡아 당겨야 돼요. 싸움이에요. 예, 발버둥을 칠 깁니다. 안 올 깁니다. 침을 뱉고요, 악을 쓸지도 몰라요. 그래도요,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서 기어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 그래 알겠다야, 내 예수 믿을게, 내 교회 갈게. 비로소 그날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입니다.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마귀들은요, 마귀들이에요. 마귀죠. 마귀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것이 저들의 지금
처절할 정도의 몸부림입니다. 저는 종갓집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귀신들이 지금 이를 악물고 이제 곧 구정이 다 돼 갑니다. 지금 더더욱더 또 이제 기성을 부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풍습, 우리의 문화, 이걸 이용해가지고 영적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죄사신에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악한 것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제사 문제에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 절대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쏘갔습니다. 조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조상은 딱 한 번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되는 순간 육은 땅으로, 영은 영적 세계로 가버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갑니다. 못 옵니다. 못 옵니다. 오고 가지 절대 못 옵니다. 한 번 떠나가 버리면요, 영적 세계에 딱 떠나가서 다시는 오지 못하고 다 언젠가 한 번, 언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최후의 심판하신 그날까지 절대 그들은 이 땅을 넘어들 없습니다. 지금 점치만 나오는 조상들, 뭐 할배 할매 전부 귀신들이요, 무당하고 짜고 치는 고돌입니다. 다 쏘가서 합니다. 더럽고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귀신으로 지금 역사하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내 약하냐? 조상에게 제일 약해. 그 점만 치면 조상이 나와. 할배, 할매, 아버지, 엄마, 아버지 나와가지고 엄마 뭐 묘에 물이 찼다, 뭐가 찼다, 내가 뭐가 원한이 있다, 전부 벌벌벌 떨고 전부 엎드려가지고 절하죠. 제사죠. 제사상에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모르겠거니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도 귀신들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조상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효를 빙자해서,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라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제사 안 지내면 전부 다 죽일 놈이라는 이 지금 문화를 이용해서 전부 엎드리게 만들고,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갖고 놉니다. 그냥 뭐 입으로 들어갔다가 배로 튀 나오고 온몸을 갖고 놀고, 제사상 위에서 춤을 추고, 제사상 그 음식을 다 온갖 것 더럽혀 놓고, 제사밥 아무리 무봤자요, 흙이밖에 안 집니다. 왜? 그 영양소가 다 뺏기고 없습니다. 그 악한 것들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살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목의 밧줄을 풀어내고 영적 전쟁 거쳐나가면서 오늘도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 문화와 명절과 효심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려는 저들의 악한 영들을 안다면 오늘부터가 이 모양 저 모양 새로운 영적 전쟁의 초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이틀 동안에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잘 간직해가지고 이제 제 얘기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출발돼야 됩니다. 이제 오늘 밤, 이 밤도 제 드린 간증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목에 밧줄을 어떻게 벗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생에 대한 고민과 몸부림으로 한 생애를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